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희들이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주께 받들어 올리옵나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푸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저희들을 평강의 길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 1절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4면 에스겔서 3장 24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에는, 우리 모든 물체에는 하나의 법이 작용을 하죠. 바로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공중에 두면 내려뜨리지 않아도 저절로 땅에 떨어지죠.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정신과 몸을 이 아래로, 땅으로, 세상으로 내려뜨리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힘을 가리켜서 죄의 법이라고 하죠. 죄의 법. 중력의 법이 작용하는 것처럼 죄의 법이 작용을 해서 우리 인간은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땅으로 내려뜨리게 됩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죠. 늘 죄의 힘이 나를 사로잡아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내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 그 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바로 성령의 법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 하나의 물체가 가만히 놔두면 땅에 떨어지려 하는데 내 손이 성경책을 떠받치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중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이 성경책을 들어올리는 제 손의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정신, 우리 몸에 죄의 법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법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이신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천만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나는 소생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3장 24절에서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시고 말씀이 들려왔다. 그 순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자 말씀이 함께 임하셨다. 성령이 앞서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 그 순서인데 에스겔서 2장 2절에서는 그 순서가 바뀝니다. 에스겔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 2절 말씀에서는 말씀하실 때 주의 신이 임하셨다 라는 순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수레를 타고 주의 신이 내게 임하신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볼 때 에스겔서 3장 24절에서는 성령이 앞서 임하시고 말씀이 들려왔다 이런 순서고 에스겔서 2장 2절에서는 말씀이 내게 들려오자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그 순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돼요. 또 반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 임하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지요.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아닙니까?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영이시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
이 심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한 가지로 역사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가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화답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성령 충만의 결과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이런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하셨는데,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될 때 그때 똑같은 생활 속에 같은 결과가 나와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격려를 하는 그런 생활 속에 말씀 충만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와 말씀 충만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하나이시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으니 성령과 말씀이 한 가지로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그 무언가가 내게 임하고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무언가가 내게 임하는 그 세 번째 성령과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뭘 받습니까? 네? 권능을 받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결론이 있는데, 성령과 말씀과 권능은 한 가지로 역사한다. 함께 역사한다. 마치 삼위일체처럼 성령, 말씀, 권능이 함께 역사하고 동일한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 힘들고 낙심이 돼서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일으켜 세워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권능이 임하면,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하신 대로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심령에도 힘이 필요하고 내 육신에도 힘이 필요하고, 그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키가 아니겠습니까? 열쇠죠. 어떻게 성령을 받은가?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게 성령을 받죠? 성경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할 때 성령 받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 영영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살면 성령이 임하시질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죄악된 내 마음속에 임하시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에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살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언제 성령이 내게 임하는가?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을 받아 마음에 욕심이 들끓고 있으면 결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죄악이 내 마음에 있으니 그 죄악을 토해내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복막염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항생제,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6시간마다 하루 4번씩 며칠을 그렇게 항생제를 투입하니까 아주 몸이 축이 나가지고 제대로 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해진 적이 있었어요. 두 의사가 저를 돌봐 주었습니다. 토렌스 메모리얼 병원에 아주 훌륭한 두 의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한 의사는 수술을 했고 그 수술을 복강경으로 했기 때문에 배를 열지는 않고 그렇게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문제는 터져버린 맹장의 염증들이 배에 퍼져 있었는데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인펙션 닥터, 감염과 의사가 붙어가지고 저를 면밀히 관찰하고 검사를 하면서 하나라도 인펙션이 남아있으면 마지막까지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그렇게 치료를 받고 항생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과 의사가 인펙션 닥터가 다시 검사를 하더니 아직 인펙션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그것을 추적을 해서 마침내 완전히 그 인펙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제가 완쾌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너무 고마워서 그 두 의사 선생님을 찾아 만나 뵙고 조그만 선물을 드렸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조그만 선물을 받아도 그렇게 기뻐하고 반가워하더라고요. 만일 그 인펙션이 퇴치되지 못한 상태에 제 몸 체내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폐혈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폐혈증이 무서운 것인데 급성 폐혈증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금방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폐혈증의 폐자가 바로 부패할 때 폐자입니다. 폐혈증은 바로 피를 부패시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온몸을 순환해야 될 텐데 부패가 돼가지고 몸에 순환이 되지 않고 돌지 않고 딱 막혀 있으니까 다리도 잘라내고 팔도 잘라내고 그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체를 그렇게 수술하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병이 급성 폐혈증인데 그 인펙션이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몸이 부패가 되고 결국은 죽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펙션을 제거하려고 온통 그 의술을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마음, 내 체내에 죄라는 인펙션이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는 안심을 하지 못하는 거죠. 죄에 감염되어 있는 그 생명체는 언제 부패가 되어서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그 죄를 다 토해내고 버려야 됩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까?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영혼의 의사, 우리 몸의 참 의사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첫째로 회개, 둘째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시면 다행이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그런 마음 가지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여러 같은 갈망과 열정이 있어 성령 달라고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 간구해야 되겠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셋째로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죠.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우리는 다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상 가운데서의 모든 방황을 그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라 이르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먹으셔야 했고, 그리고 오랜 길을 행하면 피곤해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셔야 했었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어떻게 주님은 그 짧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가 있었는가?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누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의 본을 우리에게 끼쳐주신 거예요. 우리도 연약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터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로 회개하라, 둘째로 간구하라, 셋째로 순종하라.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과 말씀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 받은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과 말씀과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신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살며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성령과 말씀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하는 저희 교회 위에도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희 교회가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두루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의 눈인 모든 자들을 고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